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저 14절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15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신령한 자.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14절에 이 부분이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지 아니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중반절입니다. 어리석어 보여서. 또 육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육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질 않으니까,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저 첫 번째 특징인데 12절입니다. 12절 상반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의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영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영을 영접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에 속한 자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성령님을 영접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순간, 그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들어오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 마음에 모셔드린 자, 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또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특징을 일러주신데 1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판단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꿰뚫어 알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면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구별하고 꿰뚫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꿰뚫어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세 번째 특징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의 사람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면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의 뜻을 알고 예수의 소원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은,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은 착하고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마음을 안다. 여러분, 효자 효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이들을 가리켜서 효자 효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가 참 신기하죠. 알아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요.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 창조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니, 한 입을 덮고 사는 배우자의 마음도 평생을 같이 살아도 그 배우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배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피조물도 피조물의 마음을 모르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 창조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도 꿰뚫어 알게 하여 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믿는 이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안다. 그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여 주시는가? 첫 번째요, 알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여 주시는가?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11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마지막입니다.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이 부분에 똑같은 말씀인데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왜냐하면 12절 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것들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뭔지 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 13절입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똑같은 그 의미인데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분별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이게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이 강한 분들이 계세요. 저 육성이 강하다 그러죠. 육이 강하고 죄의 권세, 죄성이 강하고 그 정욕이 강하고 이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죄성, 본성, 저 정욕, 육이 강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육이 강해가지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이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들려주시는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맛도 없고 예수 믿는 낙도 없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알려주신다. 알려주신다. 가르쳐주신다. 가르쳐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3절 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하시면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설교 들었던 것이 무슨 사건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경 읽었던 것이 무슨 문제를 만나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장래일을 할 수 없는, 장래일을 아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래의 일들을 너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알려주시는 은혜, 알려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 알려주세요. 저분의 마음까지 알려주세요. 배우자인지 배우자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저 주일학교 부모님, 예수 믿는 부모님들을 꼭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희가 나중에 배우자를 결정할 때 주님에게 물어보고 응답 받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내가 주인이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그 본성을 쫓아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주세요. 배우자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응답 받고 결정해야 된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신 하나님, 성령님은요 알려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을 행하여 주십니까? 두 번째요,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9절 10절인데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9절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10절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여주시는가? 10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심지어는 10절 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 육신의 한계를 저와 함께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날 때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메말라 버렸던 심령 가운데 눈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민감하여지고 예민하여지고 열리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정하여 기도할 때,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부어주셔도 이때는 저 이슬 같은 은혜가 아니라 소나기 같은 은혜, 폭우 같은 은혜, 쓰나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 성령의 역사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미국에서 탈버드에서 공부할 때에 공부를 다 마칠 즈음에 저 YM, 거기서는 유스 위드 미션 YM, 로렌 커닝햄 선교사님이 만드신 그 단체인데, 한국에서는 저 예수 전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YM에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그 LA에서 한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 토피라는 선교사님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강의를 하고 이제 학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 남자 선교사님인데, 외국 선교사님이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어깨에 큰 수건 하나를 걸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수건을 양복 위에 걸치실까? 그리고 한 분씩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같이 공부하던 그 수강생들이 한 분 한 분, 어떤 분은 집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저처럼 목사님도 계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이분들이 기도를 들으면서 오열을 하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저러시나. 이제 제가 총신 나오고 탈버 신학교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난 괜찮다고, 저는 목사인데 괜찮다고 나오시라고, 순서 됐으니까 그냥 나오시라고, 난 괜찮은데 싶어서 억지로 이제 끌려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이렇게 영적으로 깨시나. 제가 그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 영어로 눈을 감으시라고.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첫 마디를 들으면서 제 영이 팍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들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 나머지 기도는 생각이 안 나요. 그 첫 마디. 근데 제가 그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아들아,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는 순간, 그 짧은 한마디, 그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저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가만히
많은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던 거, 그렇게 많이 아팠던 거, 그렇게 많이 슬펐던 것이 그 한마디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상처, 나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다 보셨구나,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 앞에 제가 제 영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게 나누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알려주신 하나님이고, 제 평생에 그런 적이 없는데 금요 심야 때였습니다. 금요 심야 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어느 집사님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헌금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쭉 이렇게 헌금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한 헌금 봉투를 탁 잡았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직분자에게 내가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자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큰 은혜를 오늘 밤에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니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만 어떻게 달려 나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금요 심야 광고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내어드린 분들 위해 큰 은혜를 주실 분이 계실 터인데 나오셔서 강단에 다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어떻게 그분만 지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달려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금요 심야가 끝났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이거 내 착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주신 감동인가? 이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개인적인 착각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건지. 그래서 주일날 어느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직분자분에게 가서 잠깐 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는 목양실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물어봤어요. 금요일 심야 기도 때 하나님께서 직분자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날 밤에 강단 앞에 달려 나와 목사님 이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저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이들, 성령이 내주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요 알려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알려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 그리고 이 특세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성령님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알려주시는 은혜, 보여주시는 은혜, 가르쳐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여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알려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육성, 죄성, 정욕,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하나님 너무 강한데 이것 좀 꺾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